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도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생각났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전하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하게 사역하셨다가 예수님께서 한날은 따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엄청난 고난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거리도 떨어졌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 탄 배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큰 풍랑 앞에 엄청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이라는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풍랑 앞에서, 관계의 묶임이라는 풍랑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풍랑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풍랑 앞에서 마치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 가운데 설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 풍랑 앞에서 우리들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배에 그냥 우리들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종으로 죽음과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처럼 살아갈 때에,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해요. 주님,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청을 한 거죠. 굉장히 황당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황당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황당한 요청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제자는 오직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풍랑이 무섭게 부는 그 파도 위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던지는 순종을 하면 우리 역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순종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무모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무모함과 믿음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무모함이 아닌 것은 거기에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로 와라. 라는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모하게 그냥 바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풍랑 중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뒷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작지만 우리가 순종을 들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백기현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적에 척추를 다쳐서 50년을 그냥 곱추로 사셨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그러니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삶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기도원을 가게 돼요. 기도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고 보니까 자리가 딱 있는데 맨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곱추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사를 보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강사분이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곱추인분이 맨 앞줄에 앉아서 이거 두 손을 어떻게 듭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오지 않는 건데. 괜히 와서. 그런데 계속 말씀만 끝나면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분이 그래서 앞에 있다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 이분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라간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분 강사한테 화가 나서 시위하고 있구나. 저 두 손 안 내리고 있는 것 좀 봐. 근데 이 손을 내리려고 해도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뼈를 맞추기 시작하시고 만지기 시작하는데 3일 동안 주님이 만지시고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제외한 그냥 배 안에만 있었던 제자들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배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신앙,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전하게만 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염려하는 소리도 할 것이고 어쩌면 때로는 조롱하는 말들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에 옆에 있던 동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거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무모한 짓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쓸데없는 거 또 하고 있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 시간 낭비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당신이? 아니, 당신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당신 몸을 생각해봐. 지금 당신이 그럴 때야?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모한 짓을 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아마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단순히 젊은 목사가 이 부임했다고 해서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옛날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 왜 지금은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던지는 순종을 시작할 때에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떠든 상관없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임마누엘교회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제가 모든 것이 결정되고 부임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야, 그 빨간 벽돌로 지어진 임마누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주변에 가봤더니 주변이 거의 유럽이야, 유럽. 유럽 한가운데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축하를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저에게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저의 이런 행동은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너무 급하게 2개월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온, 어쩌면 누군가에게 있어서 저의 이런 행동은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니엘 12장 9절과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또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다니엘 1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그래도 가라. 앞으로 개국 이래 엄청난 환난이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아, 가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지로 가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너는 사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행동이 무모함이 아니고 믿음인 것은 주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빠졌잖아요. 그 대단한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빠졌다, 넘어졌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빠졌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놓치고 살면 빠져요.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면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면 염려에 빠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으면 주님이 손이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너무 부러워요.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 손 붙잡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지.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시 나를 살려 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직분이 어떠한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주님이 다시 구원해 내실 수 있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공수부대를 나왔어요. 전혀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특전사를 나왔습니다. 가서 뭐 했냐고는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운전병도 낙하산을 타더라고요. 저는 낙하산 타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위험한 걸 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저러다 엉뚱한 데로 떨어지면 어떡해? 왜냐하면 낙하산을 타기 전에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 때 보면 강을 지나서 뛰어내리거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잘못 뛰어내려서 강에 떨어진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거 시키겠나? 아니 죽으라고 이런 거 시키겠어?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설마 이런 거 시키기나 하겠어? 낙하산이 펴지니까 시키는 것이고 사니까 이런 거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지.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위를 가도 살아나는 성도가 있어요. 물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놓치지 않는 성도. 주님을 진짜 믿는 성도는 다시 일어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동화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베드로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베드로의 심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뛰어내렸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미 바다로 뛰어내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바다 위로 뛰어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물 위를 그때부터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뿐이에요. 임마누엘께 부임한 저는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물 위를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광 목사가 이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거친 풍랑 위를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습니다.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특한 기도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잘한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오히려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잘하겠다는 거냐? 너 누구를 위해서 잘하고 싶다는 거냐? 생각해 보니까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그냥 철저히 제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잘해서 제가 인정받고, 잘해서 제가 빨리 정착하고, 잘해서 빨리 부흥되고, 이거 철저히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고 이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뿐이에요.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 내가 물 위로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80장이에요. 특별히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여러분, 아멘입니다. 괴로운 세상 아무리 지나가도 주를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정말 물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지 않고 이 일을 맡겨주신 그냥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향한 시선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감정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놀라운 갈망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바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 위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종으로 하여금 임마누엘 교를 부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처럼 붙잡길 원합니다. 날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지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으로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묶임으로 인하여 답답한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그 묶임이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재정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